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 보고 다니는 거, 평가하고 다니는 거,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한참 다녔었지요. 이 교회도 가봤고요, 저 교회도 가봤고요. 나 다 해봤어요. 나 성가대도 해봤고요, 교사도 해봤고요, 나 집사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교회만 다녔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들었다,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산
그 당시에 약 6천 명가량 됐었는데요. 바리새인이 되려면은 세 사람 이상 있는 데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살겠노라, 이렇게 서야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금식도 잘하고요,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성경뿐입니까? 율법의 세부 항목까지 철저하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 바리새인의 유전이라,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없는 것 세부 항목까지도 그들은 다 암송하고 그것까지 지키려고 많이 힘을 썼습니다. 열심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열심, 보통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확실했습니다. 이 흑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열렬히 좋아하고 있는 것 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번 미워하고 싫어하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고 또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70명가량으로 된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겠지요. 재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 비치고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니고데모는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장사를 지내는데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 아무리 안 가도 지금 돈으로 하면 1억 넘어갈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1억 이상을 쓸 수 있는 사람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내가 이 땅에서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는가.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자기 스스로 늙었다고 말하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끝나는데,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지요. 공예의원이지요. 바리새인이지요. 남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였습니다. 랍비. 종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서 나의 영원한 세월을 보낼 것인가? 이것이 그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고민이고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만 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돼지 아니지 않습니까? 무릇 사람이라면 돼지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먹고 입고 잘 살면 나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 그렇게 산다면 뭔가 하나 빠진 것이지요. 무릇 사람이라면은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나의 영원한 세월을 보낼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짐승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것저것 다 이 세상에서는 갖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있는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산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 이건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써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지키는 것처럼 척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위선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또 태어날 때 좀 묘하게 태어났다는 거,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한다는 거, 그가 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거, 그리고 그가 말씀하지 않으면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그냥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여기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번 찾아가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문만 들어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소문 다 믿습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요 과장될 것도 많습니다. 짐소봉대 가지고 사실을 알고 보면은 너무 많이 부풀려진 소문,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요 왜곡된 소문도 있습니다. 실제 사실과는 아주 다르게 소문이 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전혀 근거 없는 뜬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문을 우리가 어찌 다 믿겠습니까? 소문만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가 짧은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라 소문 그건 알 수가 없다.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보리라. 그래서 확인을 하고자 예수님을 찾아갔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임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을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 그것도 그냥 말씀 한마디 하면 나뿐인,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가볍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데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 가서 언제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와 형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일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리라.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밤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근데요, 왜 그 전에 예수님을 찾아갔었을 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사실상 그것은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병자를 고쳐주기도 바빠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빠요.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예수님을 붙잡고서 뭐 질문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방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질문에 대답해 줄 만큼 예수님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니 니고데모가 신분이 공회의원 아닙니까?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뭔고 하니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한다? 그런다면은 그 얘기 듣고 자기의 동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왕따 당합니다. 매장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사람이 질문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니고데모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성경에 아무리 봐도 니고데모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전기불이 켜져서 밤에도 환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던 시절인지라 해가 지고 조금만 지나가면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됩니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몇 미터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를 베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을 경험해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전기 안 들어오던 시절에 생각해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전기 안 들어왔을 때 밤 되면은요 그야말로 몇 미터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2, 3미터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나무가 서 있는지 사람이 서 있는지 그것도 분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깜깜한데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요 밤에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 되면요 다 그냥 불 끄고 잡니다. 그냥 다니기를 어디를 다닙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였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발전을 하는 것이죠. 아예 그냥 모르면 어때? 넘어가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맙니다. 니고데모가 만약에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듭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고야만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밤에라도 찾아가서 알고야만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했던 친구, 교회를 나왔더니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밤중에라도 찾아옵니다. 정말 밤중에도 찾아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가 여기저기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찾아와.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전화가 없었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냥 밤중이라도 찾아와요. 밤중이라도 안 자냐? 그래요. 찾아와. 아직 안 자냐? 그래가지고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봐.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1시, 2시 넘어가지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나중에 재정집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지요. 자, 니고데모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선생님,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라도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나이다. 그 전에 가봤다는 얘기죠. 자기가 확인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을 아무나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아직 니고데모에게서 어떤 질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답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요,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이건 상당히 신뢰가 되는 거지요. 남이 지금 질문도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 답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솔한 일 아닙니까? 신뢰가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들어보고, 나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답을 말하든지 해야, 자기의 의견을 말하든지 해야 그게 신뢰가 안 되는 거지요. 나무 얘기를 중간에 들어보지도 않고 잘라버리면 그건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만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꿰뚫어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이미 다 환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 들어볼 것도 없이 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요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거듭나야 하다니. 분명히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자기도 잘 못 지켜, 바리새인인 자기도 잘 못 지켜요. 어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면은 누가 들어가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겠는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기대에 맞기는 맞는데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용어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니까 이거 솔직히 못 알아들었어. 근데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니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사람들이 그러기 쉽거든요. 왜 질문을 안 합니까? 사람들이 왜 질문 안 해요? 모르면서도. 그것도 몰라 하고 툭 맞을까 봐서 저 사람 머리가 나빠 그런 말 들을까 봐서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 판단을 받을까 봐서. 그래서 질문 안 하는 거지요. 예?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러면서 척하는 거죠. 못 알아들었으면서도 알아들은 척하고 어, 어,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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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못 알아들었으면서도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못 알아들었으면서 못 알아들었으면 솔직하게 질문을 해야지요. 물어봐야지요. 모르는 건. 그래야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쉽게 설명을 해줘서 몰랐던 것을 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는 척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요, 그건 영영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모르면서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역시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갔으면 이것으로 대화는 끝입니다. 알아들은 척 했지만은 사실은 대화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불통이 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무슨 얘기할 것이요. 이런 사람한테 더 이상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데.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가 못 알아들은 것을 물어봅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좀 뚱딴지 같은 질문이기는 하지만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새로운 깨달음도 있고 발전도 있고 성장도 있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때요? 학교에서도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던가요? 질문을 통 안 하는 사람이 잘하던가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말하죠. 모르면요, 뭘 질문해야 될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창피해 가지고 그것도 모른다고 할까 봐서 질문을 더 못합니다. 질문도요,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닌가? 물어봐서 알 수가 있다면 그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질문을 들어보니까 참 둥따니 같은 소리입니다. 때로는요, 니고데모는 퉁 맞을 걸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뒤에 9절 10절에 가보니까 예수님한테 퉁을 한번 맞기는 맞아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드디어 퉁 맞았습니다. 이걸 두려워하면요, 질문 못하지요. 그리고 질문을 못하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알아들은 척하고 점점요 진실에서 멀어져 갑니다. 자꾸 척하고 자기를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그런 가식적인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냥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못해 들어갔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 사람이 이렇게 등치가 커졌는데,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 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본 어게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기 때 갓난 아이 때 한 번은 태어났죠. 그런데
태어나야 된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더군다나 니고데모 같이 나이가 늙은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어떻게 하죠? 더더욱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살아 계셔도 어머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이건 진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예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천진난만하고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니고데모를 살린 것입니다. 사람이 솔직하게 투명하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발전이 있어요. 이래야 성장이 있고, 이래야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6절에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난다 이것은 알 것 같은데, 좀 알 것 같은데 물이 뭐냐 이거요. 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주석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맞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석이라고요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주석도요 엉뚱하게 해석해 놓은 주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석에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부자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해 가지고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안 갈 사람 누구 있습니까? 어디 지옥에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지, 무관심 때문에 지옥에 간다? 지옥에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서 옳은 해석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이 빗나가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게 하나는 뭔가니 뭐냐? 물은 심리다,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가 흔히 세례 받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표시로서 뭐 흔히 세례 침례를 받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증표로서 침례를 많이 줬죠. 그래서 그걸 회개의 침례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거 가지고 만약에 거듭날 것 같으면 그런 침례 안 받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을까요? 근데 보면은 침례 아직 안 받았는데도 거듭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침례나 세례는 거듭나는데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이거죠.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표로서 침례를 받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 물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내성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무리 말씀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 3절에서는 본 어게인이라고 되었어요. 근데 여기 5절에서는 그냥 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게인이 빠졌어요. 그냥 나지. 그리고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보면은 여기 6절에 이어서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을 볼 때는 뭐냐? 물이 뭐냐? 사람의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가 육체로 태어날 때 어머니 양수 속에서 나지 않습니까? 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태는 양수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물에서 나옵니다. 사실 물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맥을 볼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영이.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 여기 4절 질문을 알아야 그 답에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과 답을 대조해 봐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 니고데모는 두 번 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질문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 때 한번 태어나고 또 이렇게 늙어가지고 또 어머니 뱃속에 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두 번 들어갔다 나와야 천국 간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니고데모 질문이 이거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다 더 해석이 명확해집니다.
그게 아니라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고 갓난아이 때는 육으로 물로 태어나고 양수 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이렇게 두 번 태어나는 거,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뚱하니 약간 니고데모답지 않게 뚱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자기 어머니가 분명히 있죠. 사람마다 자기 어머니가 분명히 있어요. 어머니의 못해서 태어났지요. 분명히 장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장소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성령은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아무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구절에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퉁을 주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 정도의 말을 이해를 못해? 한번 면박을 주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말씀을 나눈 니고데모 과연 거듭났을까요? 그 뒤로 어찌 되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7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합니다.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속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뭔가 트집을 잡아오라는 거죠. 정보를 수집해 오라는 거. 근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분이 지금까지 없더이다. 은혜 받고 와버린 거예요. 책 잡아서 오라니까는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기쁘지 나빠가지고, 이 자식들, 이거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저주를 받으리라.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지가 어기면서 말이요. 아이고,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행한 것을 보지 않고 판결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율법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하려면은 말만 들어보고 판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행한 것도 보고 그러고 나서 판결을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인데, 당신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족들을 보내가지고 남의 말만 듣고 판결하려고 하느냐? 그 그것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직접 보고 만나보고 말도 들어보고 행한 것도 보고 판결을 해야지. 왜 하속들을 보냈느냐 이거예요. 아니, 보냈으면은 하속들의 말을 좀 어느 정도 귀담아 듣고 믿어야지. 하속들이 은혜 받고 왔다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심지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도 율법대로 안 하면서 율법대로 판결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다. 불의를 보면은 그냥 못 넘어가는 사람이라. 이 사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요. 불의한 것을 보고 또 나한테 이익이 있고 혜택이 온다면 그냥 그 불의한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거기서 알랑알랑 아부나 떨고, 그런 사람들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이 사회에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권력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불의한 자에게 붙어가지고 아첨이나 하고 그런 사람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도움 안 됩니다. 이 사회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대제사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걸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말도 들어보고 직접 가서 행한 것도 보고 판결을 해야지. 어떻게 말만 듣고 판결하려고 어떻게 그러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서서 그리고 정의 편에 서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겁도 없이 잘못해서 대제사장에게 찍히면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뭐 공예의원의 자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겁도 없이 담대하게 지금 예수님 편에 서서 정의 편에 서서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아무도 장례 치를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근데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니고데모와 똑같이 국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이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둘이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 장례 치르다가요, 요즘 흔히 말하지 좌파 빨갱이로 몰리면요 그냥 죽습니다요. 어? 그냥 좌파 빨갱이로 만약에 매도당하면요 그 사람 출세길도 막히고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그릇을 가지고 왔어. 아까 얘기했듯이 1억 넘어가면 이거 아무리 계산해봐도 1억 넘어갑니다. 이거요. 예수님 장례식을 위해서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1억 이상 쓴다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칫하면 몰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장례 치른 사람을 안 죽인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 또 도망가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했을까요? 거듭났어도 그야말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거듭났다고 하는 게요 말로만 뭐 나 믿어요 나뭐 이렇게 몇 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증거 봐야지요. 삶의 증거가 있어야지요. 분명히 저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용감하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걸 보면은 저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때 미국에서 그 거듭났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했었죠. 그 당시에 어, 카트하고 어, 또뭐 부시하고 이렇게 선거전 치를 때도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부시도 나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당시에 질문을 많이 했죠.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 빌리가 목사님이 꼭 설교하시면서 질문하죠. 당신 거듭났어요? 그 설교하면서 그 질문을 해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확실히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자로서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니고데모처럼 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